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더 이상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리고 사방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이 쇠하여 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우리의 상황의 인식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까지는 내 앞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니 내 생명과 내 앞날이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패트릭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아일랜드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중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패트릭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20살 되던 해에 패트릭이 꿈에서 바다를 건너서 탈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안으로 도망친 패트릭은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패트릭에게 아일랜드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이 신학 공부를 하고 주교가 되어서 자기를 노예 삼았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년 동안 전한 복음으로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어진 것이죠. 믿음의 눈은 우리의 인식을 바꿉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실감과 두려움, 슬픔과 고통과 근심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초대교회에서 동일한 감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실 때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저들이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신 때는 저들이 모여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두려움과 슬픔을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겨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당하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